나마미타불.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체감합니까? 이제 날이 조금 따뜻해졌다라는 거. 여러분 마음에도 항상 봄이 오길 바라봅니다. 오늘 을사년 딱 시작하고 100일기도 있지 해서 오늘 해양하는 날이에요. 3분의 1이 같다 그지요? 네.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을사년 딱 시작할 때의 시점에 나와 지금 현재 시점에 나 발전이 있었을까요?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줄탁동시와 선지식, 줄탁동시와 선지식을 준비해왔어요. 오늘 우리 남규희 보살님이 3000일 기도회양이에요. 와. 2년 돼서 그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잠깐 중간에 이렇게 텀이 있을 때도 계속 기도를 하시고 거의 8년 넘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해서 오늘 3000일 회양을 합니다. 그 3000일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이에요. 이제 남규보살님이 오늘 3000일 회양이라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긴 세월을 수행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분들이에요. 제 관점에서. 지금 우리 박정원 보살님도 요즘 이렇게 남편 감명하는데 올라오는 게 없죠. 내가 왜 저 영감 때문에 이 고생을 하냐. 이게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게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냥 내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계가 나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법을 알게 되면 인생에 뭐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경계에 고통을 마주하기 때문에 왜? 모름으로 인해서. 뭘 모름으로 인해서? 진리를 모름으로 해서. 그 진리가 뭐다? 세상에 360도의 관점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상황이나 나나 모든 것이 비어있는 공성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줄탁동시. 줄탁동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줄탁동시는 어미닭과 병아리. 그러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알에서 병아리가 쭉쭉쭉 빨아요.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조금 나올 때가 됐다라는 신호를 주면 엄마 닭이 정확하게 그걸 그때 알고 탁 한번 집어줘요. 금을 한번 탁 내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병아리가 막 이제 몸부림치고 계속하고 이러고 벗어서 나오죠. 그 닭이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해서 나올 때 어미 닭이 탁 이렇게 탁 찧어주는 거 말고 일일이 껍데기를 뿌리로 다 벗겨줍니까? 아니죠. 탁 해주면 안에서 나오죠. 이 한 가지 사실이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입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지금 어미닭과 새끼 병아리를 얘기를 했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어때요? 스승과 제자 관계는 어때요? 다 줄탁동시거든요. 그럼 줄탁동시를 할 때 어미닭이 부모가 스승이 하는 행위가 많아요. 병아리가 하는 행위가 많아요. 자식이 하는 행위가 많아요. 제자가 하는 행위가 많아요. 명백하죠?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역할이. 그죠? 그러고 보면 너무 명백한데 어때요? 부모가 대줄라죠. 네. 내가 부모인데 자식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 자식뿐만 아니고 내가 돌봐야 되는 대상이라 자식을 키울 때 있어갖고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게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내 자식이 스승도 마찬가지로 내 제자가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각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문화적으로 세상에 지금 캥거루족 많잖아요. 이 캥거루족이 왜 생겨났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문화적으로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못 배우고 못 먹고 너무 힘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내 새끼는 잘 먹이고 고생 안 시키고 내가 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세대가 어때요? 지질이 고생하고 살아갔고 그게 어릴 때부터 답습이 내가 지질이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보면 자식이 독립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래요. 나약해요, 애들이. 뭐 옛날처럼 무조건 옛날에는 공부도 못하고 나갔어야 되잖아요. 공부도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공장 갔어야 됐잖아요. 먹고 사는 게 급해서. 지금 먹고 사는 것은 다 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대에 살았던 지금 현대 부모들이 너무 힘이 좋아. 능력이 있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내가 내 자식을 봤을 때 내 자식이 독립된 존재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느껴요. 닭도 그렇고 오리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도 자식을 낳아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동물은 끊임없이 뒷바라지 안 하는데 가장 뒷바라지 많이 하는 건 사람이에요. 애착 때문에. 동물들은 안 그래요. 새끼 오리든 병아리든 나오면 어때요? 어미는 기다려주는 거 하거든요. 먼저 보여주고. 물 위에 뜨는 거 먼저 보여줘요. 그럼 기다려요. 모노는 또 기다려요. 뱅뱅돌은 또 기다려. 할 수 있을 때까지. 새끼 오리가 물 위에 뜨는 걸 엄마가 저 새끼 오리가 물 위에 못 뜨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등에 업어. 그래서 헤엄치는 거야. 그래, 등에 업고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양은 잘 못 잡네. 내가 잡아서 먹여주는 거지. 계속. 그러면서 어때요? 위에 새끼가 계속 거대해지죠. 이제 거대해졌으니까 니 혼자 이제 해봐라. 탁 했는데 어때요? 못 잡아먹잖아요. 그래 또 잡아서 먹이고. 그 말이 안 되죠. 동물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독립이 되고 나면 어때요? 부모는 니는 내 새끼니까 계속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니는 내 새끼니까 내가 니를 놔줬으니까 니는 나한테 효도를 해야 되고 내가 너를 놔줬으니까 나로 인해서 니가 생겼으니까 너는 나를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까? 동물들이? 웃기죠, 우리. 어쩌면 사람이 이게 능력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거 없다는 게 뭐냐면 부모가 능력 있는 부모가 옳다, 능력 없는 부모가 틀렸다. 글쎄요,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자식을 독립시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떨 때는 능력 있는
부모가 독립을 잘 시킬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능력 없는 부모가 자식을 독립을 더 잘 시킬 수 있어요.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지가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아가 아니야. 어릴 때부터 지가 밥도 하고. 그죠?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알고 또 부모가 아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간병까지 하면. 네, 간병까지 해. 근데 능력 있는 부모가 잘 가르쳐서 독립을 시킬 수도 있는데 어때요? 이 능력이 자기 가식이 너무 강해서 너무 과보해서 너무 내 자식을 자기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는 자식이 너무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능력 있어. 돈도 있고 머리도 더 잘 돌아가고 내 새끼는 아직까지 돈도 없고 머리도 별로 안 돌아가고 아직 어리고 제대로 못해. 다 부족해 보여. 그래서 다 해줘. 하는 거 보면 어설퍼. 아이고 체하가 맞고 막 대나고 앉아있어라. 다 해줘 버려. 웃기지요? 그러고 있는 반사합니다. 무신끼리 그냥 살고 있는. 그래, 우리 그렇게 살아. 진리를 알고 보면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을 진리로 풀면 고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빛을 따라가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빛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빛을 따라가면서 그림자는 없었으면 좋겠네. 그렇지. 모름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똥 싸기는 싫래? 웃기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모든 경계에서 의무무지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장 동시에는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아는 존자가 부처님이시여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했어요. 자등명, 자기 자신을 믿고 진리를 믿어라. 자기 자신 안에 부처가 이미 들어있다는 걸 가르쳤잖아요. 그죠? 진리를 믿고 의지할 그 등불을 삼아라. 자등명, 법등명. 그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자식을 도와주는 것만이 자비가 아니라고요. 그 자식이 어설픔에서 실수를 반복해가면서 다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치고 넘어서고 일어서고 할 때 그 옆에 있어만 주면 돼요. 대신해 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체득해야만 자기 있게 되잖아요. 독립을. 부모가 할 수 있는 선까지 딱 해주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물에 뜨는 거 높은 데서 날라서 물에 뜨는 걸 보여주고 용기 내서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을 너무 넘는 거예요. 지금 부모와 자식도 얘기했지만 인간관계도 너무 그래요.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항상 고가 와요. 내가 선을 넘으면 그 고가 오는데 그 고를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선을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고가 오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만큼의 몫만 해야 되는데 자식이 해야 되는 몫까지 내가 했기 때문에 고가 오는 거예요.
얘기했듯이 출석동시에서 부모는 스승은 그죠? 자식이 제자가 독립된 존재의 그 힘이 됐을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어때요? 본인의 부모가 봤을 때 온전하게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독립된 존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성공한 거예요. 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했잖아요. 독립된 존재로서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이 있을 때예요. 이 중년. 그런데 왜 내 자식은 못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성공의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점에 맞춰놓고 자식을 자꾸 비춰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바보는 바보대로, 천재는 천재대로,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대로 다 희노애락이 각자가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그릇에 따라서. 그걸 존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갖고 다른 나와 다른 나 부부간에 만났을 때 약간 이게 교집합이 약간 공통부모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대화가 되니까 이제 부부로 살아가고,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되려면 교집합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부부 사이도 없고 부모 자식 간도 없고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교집합, 겹쳐있는 교집합이 클까요? 겹쳐있지 않은 나 자신의 독립된 자아가 클까요? 독립된 자. 그죠?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집합된 부분보다 독립된 게 많기 때문에 요 조금 맞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다 생각이 비슷할 거다. 근데 얘기를 해보면 어때요? 틀려요. 어느 순간 가면은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와 저랬노? 이렇게 교집합이 되지 않는 나의 사고방식을 여기다 갖다 대면 틀려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명확하게 교집합이 되는 시점은 어떠냐?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달리 보고 있는 거예요.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입장 차이로 얘기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사장과 종업원의 입장 차이잖아요. 사장 입장에서 뭐 안 하면 종업 입장에서 사장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일 없었으면 좋겠다. 사장 손님 많았으면 좋겠다. 종업원 제발 손님 좀 없어라. 편하니까. 똑같은 돈 받고 그지?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시야가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진다는 건 뭐냐? 진리를 안다는 거는 공성, 비어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나도 비어있고 너도 비어있고 이 상황도 비어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더 유익한 쪽으로 내가 나를 행복한 쪽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입장에서 어때요? 최선을 다하고 종업원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드는 쪽으로 탓하는 게 아닌 거지. 그럴 수 있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직자 아니니까 얼굴만 받아가면 그만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최대한 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일을 주죠. 그러면 종업원한테 불평불만하면서 그래도 하죠. 동물주에서. 그러면 종업원 입장에서 사장이 계속시키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간편하게 해치우고 갈 방법을 연구하겠죠. 또 그것도 공성이니까. 세상에
세상의 이치를 알고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행복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일단이다. 하나의 장점과 하나의 단점이다. 왜? 반대적인 게 햇빛을 보고 가면 밝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희망을 찾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가고자 하면 어때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뭐예요? 노력과 고통과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바라기 때문에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를 내가 견뎌내야만 가질 수 있다. 비를 견뎌내야만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 오는 건 싫어. 무지개만 보고 싶어. 고통은 싫어. 힘든 건 싫어. 나 별로 노력 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딱 왔으면 좋겠어. 이게 무지예요. 이게 무명이라고요. 이렇게 마음 공부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내가 불행하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이 똑같은 상황에도 내가 유익한 부분을 찾아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는 거는. 이 마음 공부를 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끊임없이 이 360도의 관점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오로지 자기의 관점만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게 된다니까요. 그게 무지예요. 무섭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 세상은 비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품은 비어있는 성품이다. 공성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도 비어있는 성품이고 나도 비어있는 성품이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도 다 비어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품이 비어있다라는 공성, 비어있는 성품을 보는 것이 견성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모든 얘기를 해서 자꾸만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함이에요.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건 뭐냐? 시야는 이렇게 여기만 보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시야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안 돼요. 이게 강자이잖아요. 한 관점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의 내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성공을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좀 나아졌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은 다 나아졌어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되짚어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와 그랬을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이 걸음이 돼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남길 보살님이 오랜 세월 동안 정근하면서 이 도량에 인연되기 전에도 열심히 하셨죠. 요 와서 이제 법문 들으니까 내 이때까지 헛했는 것 같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헛한 거 아니야. 그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이 되는 거라고. 지극히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 박장원 부사님이 지금 연세 드시는 상태에서 이 도량에 인연돼서 지금 어때요? 삼매도, 기도하면 삼매에도 들어가고 오죠. 일어나는 마음도 없고 편안하잖아요. 그래 평생을 절에 다니셨어요. 그때 보살도 그랬어요. 내 이때까지 공부 헛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맞아요. 3매도 기도하면 3매에도 들어가고 오죠. 일어나는 마음도 없고 편안하잖아요. 그때 보살도 그랬어요. 내 이때까지 공부 헛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깨닫는 거예요.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중생수기들이 자신의 그릇 따라 알아들어요. 제가 자꾸 용어를 얘기하면서 용어를 자꾸 풀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용어에서 막히면 그 뒤에 삐 안 들어와. 그래서 자꾸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 용어가 증득된 사람도 어때요? 다른 얘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견성, 공성, 내가 창조주다, 내 안에 부처님이 이 세상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줘요. 이 세상에 공성, 한 단어로는 공성, 조금 더 풀어놓은 게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왕, 일체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관점에 시야가 조금 어떠냐면 나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나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안 돼요. 재행무상, 재법무왕하니까. 상황이 변했으면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바뀌어야 되겠네? 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카멜레온처럼. 어떤 부분은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심은 큰 틀에서 그런 거지 미세한 거는 바꿔야 돼요. 어떤 학자가 시간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유명한 얘기예요. 자, 어항에, 요만한 어항에 돌을 채우는 거예요. 돌을 채웠을 때 이 사람은 큰 돌을 탁탁탁 한 5개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가. 더 이상 돌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돌을 채울 수 없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 교수가 조금 있다가 그 돌보다 조금 더 작은 자갈을 부었어요. 어때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더 안 들어간다 생각했는데 정말이나 더 들어가네. 이제는 더 이상 안 들어가겠구나. 했을 때 교수가 모래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큰 돌을 연 거는 큰 맥락을 정하는 거예요. 큰 맥락, 큰 목표, 큰 맥락.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자갈들은 그 큰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갖고 그 다음에 목표, 조금 작은 목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래알들은 뭐예요? 시간을 그 많은 분과 초를 나눠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채워야 이것들을 갖고 갈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내가 세워놓은 거에 뭔가를 해보고 안 된다고 생각, 그게 안 된다라는 거에 딱 갇혀 있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모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성을 알면 어때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금 이 교수가 하는 생각과 이 학생들이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미 실패했어. 라는 관점으로 가면 돌을 넣어놓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머물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진리와 부합하지 않아요. 쟤는 우선 제공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채워서 갈 것인가? 그러면 내가 조금 방향을 바꾸는 부분도. 요즘 제가 많이 보고 있는 게 줄을 연결해갖고 절대로 이걸 뺄 수 없을 거라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리 봐도 뺄 수 없어요. 그냥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거 천재적으로 빼거든요. 한 생각 바꿨을 때. 이걸 못 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고정관념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생각을 딱 내려놓고 이거는 뺄 수 없다라는 생각에 고정되면 어때요? 빼고자 하는 시도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뺄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이걸 뺄 수 없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빼더라고요. 요즘 그게 제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진리구나. 요만한 구멍에 사각형 조각을 넣는데 꽉 채워야 되는데 몇 개 읽고 나면은 마지막 한 개가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럼 절대로 안 들어가겠다 생각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겠죠. 그런데 그걸 생각을 바꿔갖고 달리 이렇게 하니까 들어가더라고요. 상상을. 요즘 그게 막 뇌는 새로운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펑펑 뛰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갖고 그게. 이거지 않을까 인생이. 우리가 재무상 재범무화라고 했는데 이 세상 이치가 공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으로는 재무상 재범무화라고 하면서 고정된 실체가 없고 변하지 않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정된 관념으로 고정된 실체로서 변하지 않으려고 계속 에너지를 쏟고 있진 않은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의 내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성공을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성적으로 뭔가 배움이 있잖아요. 이 관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 돈이나 어떤 자기가 목표한 무언가 물질적인 걸 가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라고 할 수 있죠. 그 관점에서는 비난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라고 택다이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관점에서는. 이 사람 말이 이 관점에서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 관점은 어때요? 이 사람 말이 틀려요. 달라요. 네, 이 사람이 이 관점에서 어때요? 내 마음의 영혼의 성숙이 내가 알아차림하는 그 내가 진리에 깨어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어제보다 나은 내가 돼 있다라는 걸 발견하면 얼마나 기뻐요. 난 성공했네 인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비난과 칭찬이 사람들이 나를 놓고 얘기하는 비난과 칭찬에 춤추고 울지 않아도 된다는 게 나를 비난하는 거는 그 사람 관점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관점이 자기하고 맞았을 때 칭찬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요. 자기가 기쁜 거예요. 자기가 그 관점에서 비난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어요.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짜증나고 힘들어요. 화나요. 내 거 아니에요. 세상 이치가 그래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쉽지요? 내 남편도 얘 생각하라니까.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 행복합시다. 진실된 행복은 제가 생각하는 진실된 행복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세상의 이치를 진리대로 인생을 잘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법대로 풀어봅시다. 중생의 마음으로 풀면 욕심이 있는 관점, 힘들지 않고자 하는 관점, 감당하고자 않고자 하는 관점에서 풀면 고통스러워 그 상황이.
이미 저한테 상담하는 건 뭐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법대로 풀어봅시다. 진리대로 풀어봅시다. 이렇게 하죠. 그럼 제가 그러죠. 이게 네 인연이냐 내 인연이냐. 어리석음은 이미 지어놓은 인연을 싫다고 밀어낼 때도 화가 나고 짓지 못한 인연을 갖고 싶은데 안 지었으니까 안 오니까 또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욕심이고 저것도 욕심. 그걸 이렇게 해서 법대로 풀어봅시다. 내 거네.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육체적인 노동이든 긍정적인 부담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우리는 항상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인생인데 끊임없는 선택을 하는데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든 나는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니까. 근데 이걸 알아야 이렇게 360도 관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선택을 하는데 모르니까 어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만 전부인 줄 알고 계속 고통받는 거지. 세상에 공짜 없어요. 신랑이 돈 벌어다 주면 제가 결혼해서 사는 부분이 있었고 신랑이 돈을 벌어다 주면 취직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좋은 직장에. 그 신랑한테는 뭐 하루 종일 안 맞춰도 돼. 일하러 나가는 사이에는 자유야. 오면 어때요? 밥 차려갖고 이제 맛있게 같이 먹어주고 눈 마주치고 얘기 좀 해주고 자면 돼. 너무 쪼매만 일하고 많이 받아. 근데 밖에서는 어때요? 하루 종일 시간 빠지게 일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받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받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안 하고 그냥 인연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남편을 지금은 조금 뭐 같이 일을 하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남편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냐면 집에 데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라 했거든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집에 있었고 남자들이 밖에 일했으니까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잘 먹여야 돼요. 그죠? 배부르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때 되면 잘 재워야 돼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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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이 좋네. 칭찬을 잘 해줘야 돼요. 네가 없으면 돌쇠야 네가 없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야 할 수 있어도 내가 깨병 부리랬죠. 어머나 무거워라 이렇게. 역시 우리 돌쇠가 있으니 내가 정말 행복하네. 그 모습이 하는 일이 당연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덕분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게 뭐예요? 누리면서. 누리는 거 뭐랬어요? 복을 깎는다. 누리면서 복을 지어야죠. 계속 누리고 싶으면. 계속 누리고 싶으면 복을 지어야 되는데 그 복을 짓는 방법은 뭐다? 그게 내가 복을 누리는 거라는 걸 알아차리고 계속 이어가려면 모습이 절대 충성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게 서로 윈윈이잖아요. 그럼 모습은 일할 때 어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응? 뭐 열심히 일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때요? 만나는 밥 쳐주지. 어디가 고팠어? 어디? 배가 고픈데 부엌에서 디비무. 그죠? 알고 보면 하는데 그래서 삶에서 오는 모든 경계를 진리에 입각해서 풀어나가면 진리에 입각해서 풀어나가는 게 뭐다? 공성이란 거. 이거 많은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관점을 비춰볼 수 있는
열린 시야가 꼭 진리이고 이 열린 시야를 가지면 여러분들은 매 순간 삶의 매 순간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매 순간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일 동안 기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신다고 수고하셨어요. 칭찬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이 행보는 제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를 칭찬합니다.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요일날 이렇게 한결같이 자리매김해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법회를 여는 게 저의 가장 큰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에서 함께 가서 행복합니다. 계속